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이 아주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때문에? 저 이방인 때문이 아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 그럼 마땅히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 앞에 한 장 넘겨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30절 32절 PPT 없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그들은 의를 따라가지 않은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의를 얻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의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어요.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예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의를 알지도 못했던 그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31절 의의 법을 떠나간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의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은 오늘 우리를 의로 인도해요. 어떻게 인도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율법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법인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의의 법을 떠나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나요? 율법의 첫 번째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저 이란을 향하여 미사일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분리장벽을 높게 세워놓고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향하여 너희들은 이 땅으로 넘어오지 마, 절대 넘어오지 마, 그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분리장벽을 세우는 그 땅이 조상 대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온 땅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 자치구역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가 진입을 해요. 저는 그거 이스라엘 가서 여러 번 봤어요. 유대인 자치구역. 오늘날 여기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진입을 해와요. 다 군대를 가지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다 쫓아내. 그리고 그 마을 전체를 다 부셔.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요. 그리고 분리장벽을 이렇게 세우고 군대를 거기다가 주둔시켜요. 그때부터 거기는 유대인 땅이 되어져요. 조상 대대로 작년까지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인데, 여긴 앞으로 들어오지 마, 우리 땅이야. 여러분, 입장 바꾸는 그 생각해 보세요. 이 부여에 내 논과 밭이 있어요. 우리 집이 있어요. 근데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공산당이 내려와서 이 땅을 다 뺏어버렸어요. 앞으로 이건 조선 노동당의 땅이야, 네 땅 아니야, 그리고 뺏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그냥 순순히 내주시겠어요? 조상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농사지었던 땅인데, 근데 그런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항의하면 총을 쏘아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목사님들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들로 눈을 열어주사 예수를 알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율법과 믿음의 차이예요.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의롭게 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실상 그렇게 말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쟁과 약탈과 수많은 다툼과 미움들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니, 우리는 율법 중에 아주 조그만 것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의의 법을 떠나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32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 부딪힐 돌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33절,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어요? 시온에 둘 것이다. 시온에 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부딪히는 돌, 그게 누구냐? 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랴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자, 그 부딪히는 돌이 누구예요? 예수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가 부딪히는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더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들은 죄인이니까, 예수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행위를 따라가며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가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더라, 거치는 바위가 되더라, 걸림돌이 되더라. 그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더라.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금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 저들,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예수가 저들에게 부딪히는 바위가 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우리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9절 보세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자,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들이 왜 자기가 의롭다고 믿느냐? 12절 보세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11절.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2번씩 금식했고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의롭다고 믿는 근거는 뭐예요? 그들의 행위예요. 그들의 행위예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며 내가 이만하면 의롭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세리가 등장해요. 이 세리에게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통곡하며 울어요. 그때 14절,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주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까지만요. 누가 의로워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여요?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요? 바리새인이 뭘 했는데요? 도대체 바리새인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세요? 나는 날마다 매달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저 세리가 더 의롭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2절은요 사도 바울의 진단이에요. 진단.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을까? 왜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을까? 왜 예수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얼마나 그 열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안 찾을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가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대제사장님, 저에게 공문 좀 하나 써주세요. 제가 저 다메섹은 시리아예요.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 땅에 있는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다마스커스, 저 시리아까지 가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 테니까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당신이 저에게 좀 추천서를 써주셔서 저에게 권한 좀 주세요 라고 찾아가서 그렇게 추천서를 받아서 실제로 저 국경을 넘어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정도로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 안에 있었던 열심이었어요. 정말로 그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옳다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맞다 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도요, 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구원도 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열심도요, 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좀 어려운데? 이사야 찾기가 좀 어렵나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이사야서는 많이 찾아보니까 이사야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무슨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 체바오트. 요즘 새벽마다 제가 맨날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짧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죠. 세계사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다 침범해서 다 점령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풍전등화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남유다한테 제안을 해. 야, 우리 아수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왜?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어요. 지금 중국과 북한이 맞닿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제안하는 거야. 야, 내 힘으로는 혼자는 내가 싸울 수 없으니까 나 좀 도와줘. 우리 동맹을 맺고서 아수르와 우리 같이 싸우자. 그랬더니 아람은 오케이 그러는 거야. 근데 믿었던 남유다가 난 싫어.
내가 왜? 니네랑 싸워. 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국경하고 있잖아요. 남유다는 직접적으로 아수르와 국경을 닫고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싫어, 니네랑 싸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북이스라엘이 뿔딱지가 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쑥대밭이 됐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니까. 그러니까 막 아수르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공격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다 점령해버리고 남유다까지 이제 막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거기에까지 와가지고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다 놓질 않나. 유다에게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고 있질 않나. 너무너무 어려운 때에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영적 암흑기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아기가 오실 것입니다.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인데, 군대를 치유하시는, 군대를 이끄시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저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이게 일차적인 모습이죠. 아수르로, 블레셋으로 표현되고 있는 저 이방 나라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죠.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포로되어 있는 오늘 우리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열심. 열심은 히브리어로 키나인데, 키나는 질투, 시기심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질투해요? 왜 질투해? 응? 저희 사모님 벌써 왔네요. 벌써 청년부 예배 벌써 끝났어요? 없을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있어요. 권현주 사모가. 근데 제 아내가요,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막 제가 다른 여자분을 만날 것 같으면 막 감시를 해요. 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거 무슨 욕구예요, 그거? 내 남편, 김남현이라는 남자를 나만 갖고 싶은 욕구죠.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해요? 독점하고 싶어서. 그러면 권현주라는 여자가 진짜 이상한 여자여서 그러죠? 여기 여자분들, 내 남편이 있어. 내가 내 남편 다른 여자하고 나눌 용의가 있다. 손 들어봐요. 내가 그냥 준다. 말로는 그러지, 꼴 보기 싫을 때는 데리고 가.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나 기꺼이 내 남편을 다른 여자와 나누겠다. 없죠? 없어요. 그럼 우리 남자분들은 어때요? 내 아내를 다른 남자와 나누겠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서 싸우실 줄 아세요? 왜 싸우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줄 아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시길 원하셔요? 사랑하니까. 근데 어떤 사랑이요?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시기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독점하고 싶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 우상과 저 원수마귀와 오늘 우리를 나눌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제가 그 친구 보여드릴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여러분, 이게 킨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도 돼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열심 있는 하나님이신즉, 이렇게 해도 돼요. 질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냐? 저 우상들과 다른 신들과 우리를 나누고 싶어, 안 나누고 싶어? 절대 나누고 싶지 않아요. 나는 너를 독점하기를 원해. 나밖에 없어야 돼. 나만 쳐다봐. 절대 다른 여자 보지 마.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다른 우상 쳐다보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도요. 이것만 하고 마쳐야 돼요. 좀만 더 해봐야겠네. 사도 바울도요. 그 열심을 이야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나의 열심이라고 말하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라고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독점하기까지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독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의 열심은요, 나에게서 나와요. 그죠? 나에게서 나와요. 그 열심이 킨나라고 했잖아요. 만일 그 열심이 나에게서 나왔다면, 그 시기심과 그 질투가 나에게서 나왔다면, 그 독점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에게서 나왔다면, 그건 이기심,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독점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저 형제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누군가와 저 형제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독점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형제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 안에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 10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행위에 근거한, 나의 공로에 근거한, 나의 노력에 근거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하는 나로부터 나온 그 열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독점하고 싶어요. 나만 사랑받고 싶어요. 나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요,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고요, 내가 나의 열심만 갖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잘 되는 것도 속상하고, 또 우리 집 남편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옆에 집 남편은 교회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배가 아프고, 우리 집 자녀들은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집 애들은 교회 잘 다니는 것도 속상하고, 내 열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원수 마귀와 우상과 독에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면 물론 가슴 아프죠. 하나님, 내 남편은 언제 구원해 주시려나? 우리 자녀들은 언제 구원해 주시려나? 맞아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권사님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해요. 내일은 우리 집 남편도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모레는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를 이방 땅에서는 환영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저 소아시아에도 쫓아오고 마게도니아에도 쫓아오고 아가야에도 쫓아오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